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도록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해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들으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면 좀 부정탄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교나 샤머니즘 아니면 원시 종교에서 나타나는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르게는 어린아이들의 행동이 어른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는 것을 멈추려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만들어낸 말일 수도 있습니다. 흔한 예로 문턱에 앉지 마라 라고 하죠. 또는 문지방에 서지 마라, 앉아서 다리 떨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른들은 말하죠. 부정탄다, 복 나간다 라고 이렇게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당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물론 당해 봤습니다.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은 부정을 의미하죠. 또한 그 결과로 말하는 부정탄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복 나간다는 소리로 그렇게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그냥 그 버릇을 없애라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복 나간다, 부정탄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거를 기복신앙으로 연결하고 또는 샤머니즘에 연결하는 겁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이방 종교로 이렇게 주술적인 의미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말에 이것을 더 부정적인 것을 들어 보내서 영적으로도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말로도 하지 마라 라는 말을 해서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영적인 부정한 영을 넣어서 영적으로도 아주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부정적인 소리보다는 긍정적인 소리,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의 것들을 많이 해야 하는데,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하는 말들이 뭐뭐 하지 마라, 뭐뭐보다는 이렇게 하자라는 말보다 제발 그거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그렇게 하지 마라, 또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다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뭘 하지 마라 라는 거죠.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 대부분 보면 교회학교에 가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떠들지 마, 그렇죠? 떠들지 마라,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그렇죠? 뭐뭐 하지 마라, 뛰지 마라, 소리 지르지 마라, 다 어떻게 보면 하지 마라는 부정적인 소리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거를 긍정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꾸면 어떤 표현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떠들지 마라 라는 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하라로 바꾸면 됩니다. 떠들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떠들어라 하면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떠드는 것은 왜 떠들지 말라고 하냐면 그거에 따르는 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긍정적으로 바꾸면 이렇죠. 조용히 하자라는 거죠. 네. 떠들지 마 이거보다 조용히 하자. 또는 지금 설교를 들어보자, 말을 들어보자. 이 의미에는 하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지 마라라는 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내포는 하고 있지만 말로 선포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보다 긍정적인 게 참 많다는 거죠. 그리고 뛰지 마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 뛰지 마라라는 부정적인 의미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뛰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걸어 다니자라고 하면 하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뛰지 말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죠. 소리 지르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속에 나오는 이 분노를 못 이겨서 소리 지르지 마 이렇게 하거나 소리 지르지 마라 뛰지 마 이렇게 하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등짝을 하는데 탁 때려서 뛰지 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다 보면 부정적인 거죠. 듣는 사람이 그래서 어떠냐면 반항심이 있는 10대 아이들은 반대로 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더 그것에 대해서 더 뛰게 되고 더 반항을 갖게 되죠. 내가 뛰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이렇게 대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하자로 바꾸면 조금 틀린 의미가 됩니다. 뭐뭐뭐 하지 마라 보다는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뭐뭐 하자라는 긍정적으로 언어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이들을 또 기를 때가 있을 겁니다. 아이가 크면 대부분 엄마들이 윽박 지르는 것이 뭐 하지 마 이렇게 윽박을 지르는데 그렇게 윽박 지르기보다는 뭐 하자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부드럽고 그 아이에게 합당한 겁니다. 물론 저는 아무 말 안 합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다 합니다. 저는 이렇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혼나요. 관심 없다고. 하지만 부정적인 소리 하는 것보다는 입 다무는 게 어쩔 때는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 여러분 일상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일상생활의 언어에서 부정적인 언어가 더 많은지 긍정적인 언어가 많은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단어를 쓰지만 또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좋은 걸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말하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부정적인 언어를 말하면서 그거를 좋은 걸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오늘 마가복음 7장은 우리 전체를 이렇게 읽진 않았지만 전반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있을 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항상 손을 씻고 음식을 먹게 되어 있어요.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하다라고 자신들끼리 전통을 만들어서 율법처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문지방에 앉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걸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복이 나간다라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하다, 부정타다라고 말을 하고 전통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냥 음식을 먹으니까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부정하다. 왜 그렇게 부정하게 행동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손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전통을 따르지 않고 저렇게 부정하게 행동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해요.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이걸 듣고 대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좋은 전통을 만들고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나라는
관련 없고 내가 명령한 법도 아니고 그 율법과도 전혀 관계도 없는 그런 전통을 만들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전통을 만들어서 내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너희들의 전통은 전혀 나와 상관도 없고 그 계명을 오히려 해치는 계명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말해줍니다. 한 가지 예가 이렇게 도입이 됩니다. 너희가 내가 명한 계명 율법보다도 인간의 전통을 만들어서 이걸 잘 지키려고 하면서 인간의 전통을 더 크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전통만을 극대화해서 그것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 구약의 율법,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만들었는데 전통을 너무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은 뒤로 빠져버리고 전통만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두 좋다고 하지 않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 좋은 거죠? 아닌가요? 내가 감사한 일 있으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내가 좋은 것 있으면 하나님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갖다 드리는 것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좋은 거죠. 이건 모든 것을 다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만든 전통을 보십시오. 이들이 만든 전통은 어떤 전통이냐면 나는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으니까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하고 늙은 부모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좋은 걸 드렸죠. 아주 좋은 걸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잊은 게 있죠. 뭐를 잊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부분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드려버리고 그것을 자기는 부모님을 보지도 않는 겁니다. 이것이 어려운 말로 고르반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바로 전에는 너희가 고르반을 행한다, 전통으로 고르반을 만들어서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주 좋아서, 부모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드려버리겠다고 하면서 늙은 부모,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늙은 부모를, 나는 부모를 사랑하니까 이 사랑하는 걸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하나님께 성전에 드려버리고 신경을 안 써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고르반 전통 제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참 좋은 건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이걸 꼬집어서 말합니다. 이것을 아주 콕 꼬집어서 말하죠.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모두 좋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건 아니다. 그것 이면에 율법이 또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좋다고 해서 부모님을 드림을 통하여서 그 이면에 있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계명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통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리를 보면서 말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무리를 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진짜 부정한 것, 손을 씻지 않아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진짜 부정한 것은 너희들 마음속에서 무언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온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의미에 대해서 잘 몰라서 다시 가서 물어봤어요. 이걸 물어보는 제자들도 웃긴 거죠.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은? 이해 못하셨나요? 다 이해하시잖아요. 아주 쉬운 말이잖아요. 다 이해하는데 제자들은 이걸 이해 못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에게 다시 풀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말하죠. 너희가 이것도 깨달지 못하느냐? 어떻게 이걸 깨달지 못하니? 라고 말하면서 쉽게 말할게 한번 들어보세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한번 들어보세 하면서 똑바로 들어라. 음식이 부정하다고, 손 씻지 않아서 음식이 부정하다고 하지만 음식을 먹는 것은 네가 깨끗하니까 먹는 거 아니니? 여러분 더러우면 음식 먹어요? 안 먹죠. 깨끗해야 먹죠. 여러분 입에 들어가는 거 내가 이렇게 집어 먹는데 깨끗한 거 집어 먹지 더러운 거 집어 먹나요? 입에 들어가는 건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어떤 음식이든 내가 깨끗하니까 먹는다는 겁니다. 그 먹은 것은 다 소화돼서 뒤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뒤로 똥으로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면 쭉 나와 있고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더러운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건 더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먹고 소화시켜서 다 배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더러운 게 없다는 겁니다. 단지 진짜 더러운 것은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더러워지면 부정해지고, 부정해지면 내 입으로 뭔가 튀어져 나오는데 그게 부정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더러운 거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더러운 게 아니다. 그게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뭔가를 좋은 걸 하기 위해서 전통을 만들어냈는데 전통은 누가 만들어낸 건가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전통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 전통이 진짜 더럽다는 겁니다. 다른 게 더러운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생각해서 합리화로 만들어서 그거를 해나가는 것, 그게 진짜 더러운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마음을 말하죠. 마음 상태가 어떡하냐에 따라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더러운 것에 대해서 오늘 21절부터 쭉 말을 하죠. 21절에 보면 그 속에 더러운 것에 대해서 쭉 나열해 놨습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다 마음으로부터 먼저 이것이 생각돼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생각되지 않으면 이것이 나오지 않죠. 간음, 생각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탐욕, 내가 마음에 품지 않으면 나오지 않죠. 악독, 악한 생각과 악한 독설, 이런 것은 내가 마음에 생각하지 않으면 입으로 나오지 않죠. 음탕한 거 내가 아무 생각 없는데 내 몸이 저절로 음탕하게 막 움직여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음탕한 생각을 하니까 음탕한 짓을 하는 거예요. 네, 웃네. 동물적 본능을 갖고 있나 봐. 예. 비방하는 것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비방하는데 내 입술이 방언처럼 난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막 욕이 막 나오고 비방이 막 나오나요?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딱 생각했더니 괘씸해요. 괘씸해 갖고 내 마음이 불편해요. 벌써 마음이 상해버렸죠? 거기서 비방이 나오는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모두 다 마음의 죄를 먼저 짓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 그거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 안 씻고 음식 먹었다고 해서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 그 더러운 것을 먹어서 내가 부정해져서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부정한 인간이니까 어딜 돌아다니던 내가 부정한 것, 그게 아니라 음식을 손을 씻고 먹든 안 먹든 상관없이
내가 돌아다니면서 내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과 내 마음이 나쁜 악독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부정한 거고, 그 부정한 사람은 입으로 튀어나온 말들이 그 내 속에서부터 끌어나와서 입으로 나오는 말들, 생각들, 이게 진짜 더러운 거다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말의 힘에 대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미 증명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변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변하고, 뭐 밥을 갖다 실험한 것도 있었죠. 긍정적인 말을 한쪽에는 막 얘기하고 한쪽 밥에는 부정적인 말을 막 했더니 부정적인 말을 한 데는 시커먼 곰팡이가 쓸어서 완전히 썩어버리고, 긍정적인 말을 한 데도 곰팡이가 쓸었어요. 곰팡이가 쓸었는데 먹을 수 있는 누룩 같은 발효가 됐다는 거예요. 뭔 말을 하는 겁니까? 말 하나로 갖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것을 썩게 만들고, 긍정적인 것은 곰팡이는 피지만 누룩과 같은 좋은 것, 그래서 더 숙성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도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그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을 보면 괜히 그 사람 보면 깨름직하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계속 부정적인 말하고 괜히 빙 꼬아서 말하고, 어떤 말하면 괜히 튕기는 것보다는 그거죠. 괜히 꼬아서 생각해서 엉뚱한 말 자꾸 하고 빈정거리고, 이런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나요? 기분 안 좋아요. 근데 늘 웃고 늘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막 비방하는데 그래도 너는 잘했어 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 보면, 그 사람 보면 기분이 나쁜가요? 더러운가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 지나가는 거 봐도 기분이 좋잖아요. 왜 그런가요? 내가 말함으로 그 사람이, 내가 서운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말했을 때 나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쩌면 아주 내가 썩어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말하고 더 모든 어떤 거를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면 같이 곰팡이 같은 나도 썩어가지만 숙성이 된다는 거예요. 숙성이 되어서 정말 필요한 그런 누룩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긍정적인 말이나 모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키지 않는 말은 없어요. 부정적인 말하면 그 사람은 썩어 문드러져 버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아주 좋은 것으로 숙성되는 것처럼,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모두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변하면 우리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볼 때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율법 그 자체를 봐야지,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면서 내 마음에서 어떤 부분을 규정을 만들어 버리면 그게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이 나와 버렸기 때문에 그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뒤로 가버리고 내가 생각했던 생각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켜라. 아, 그래,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 순수하게 안식일을 지켜야지 라고 생각해서 안식일에 나오면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거죠. 하지만 내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보다는 내가 안식을 지킴을 위해서 어떤 것을 복을 받으니까 이 안식일을 내가 주변의 것을 다 잘라버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든 강제적으로 지켜야지 하고 오게 된다면 안식의 개념은 다 사라져버리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 이 강박관념인 요것만 남게 되죠. 이것만 남게 되면 이게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는 안식일의 개념은 사라져버리고 율법적인 신앙, 안식일에는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교회 가 라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그게 대물림이 되면 우리의 후손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법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꾸미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 그것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만들어낸 게 더러운 거고 하나님의 율법이 좋은 거다. 그 율법을 하자, 율법을 지키자라고 말하라고. 그것보다는 이 전통을 말하면서 왜 그걸 안 해? 라고 말하는 그 부정적인 말보다는 하자라는 긍정적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그런 축복의 말을 즐겨해서 내 입과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청년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 그 복음만을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그 복음을 내가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복음을 내가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법칙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 법칙이 더 커질 수 있고 그 법칙 때문에 나중에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그게 전통이 되어서 오히려 율법화되어서 전통이 마치 율법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10개밖에 없습니다. 십계명 10개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전통과 결부시켜서 617개나 율법을 만들어냈어요. 다 전통에 따라서 만들어낸 거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좀 애매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십계명 그것만을 딱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긍정적인 것, 그거를 내뱉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계속 내뱉기 바라요. 우리 속에 더러워져서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속을 잘 지켜서 내 속에서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이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긍정적인 축복의 말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어서 내 삶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기적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여 그 사람, 내가 말해준 그 사람도 변화가 되는 정말 숙성이 되어서 좋은 긍정적인 삶으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도 내 옆에 사람에게도 내 주변 사람에게도 축복의 말을 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전통보다는 율법을 생각하고 부정보다는 긍정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